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함께 내 의새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의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아유, 우리 다시금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리겠다고 우리 작년에는 남성교회에서 설렁탕을 했는데 그죠? 아무래도 설렁탕은 조금 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관계로 올해는 좀 건강식으로도 무엇을 더 할까 건강식으로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이 메뉴를 오늘은 아들들이 바치는 어머니를 위한 100% 미국산 최상 소고기 올게니 두부국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줘봤어요. 이게 뭐 무슨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남성교회 또 회원들 다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님을 진짜 드리시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러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소고기 국밥.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 우리 드시면서 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또 이 선물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오늘 우리 광고 시간 때 이 선물 살몬 오일하고 그리고 계란찜기 주시고 또 70세 이상은 티포트 이렇게 따르는 티포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갑자기 나이를 바꾸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리스트를 다 주신 걸 제가 받아서 드리는 건데 혹시나 내 이름이 누락됐다면 절대로 또 여기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나이를 밝히세요. 나이를 밝히시면 진정한 라이센스로 보이는 거죠. 저희는 라이센스 딱 보여줘서 그 라이센스대로 나이가 맞으면 저희가 선물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선물 받아가셔서 또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정말 우리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모으셔서 우리가 한 카네이션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다 이게 따로따로 오는 건데 다 오셔서 이 나물 캐러 가는 거 밖에 나가는 거 포기하시고 오셔서 다 이거 하나씩 만드셔서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님들 특별히 위로 받으시라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 정석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 또 예배 통해서 또 많은 위로 받으시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제가 매 5월 18일 요때 어버이 줄 때는 제가 부모님들이 받기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은 하여튼 부동요지예요. 항상 똑같아요. 캐시에서 뭐 더 이상 뭐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는 현금. 저도 우리 어머님께 올해 제가 사실 조금 지난 작년에 팔순이셨는데 이제 8월달에 좀 이제 찾아뵐 그게 있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슬프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현금을 보내드리니까 어머님이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 자기가 스스로 해피 마더스데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누님을 통해서 돈이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오늘 굉장히 슬프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는 항상 현금이에요. 현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들 안 봐도 돈만 주면 좋아하시는 농담이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칭찬이 뭐냐? 우리가 항상 이 부동의 1위는 또 뭐냐면 어르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설교하면 듣고 싶은 이 칭찬은 한 20년 동안 한결같았대요. 아이고 젊어 보이시네요. 그죠? 젊어 보이시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요즘 한 5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1등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의 1등이 항상 젊어 보이시네요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걸 제일 칭찬을 듣기 좋아하시냐? 뭐 같아요? 아니. 건강이나 뭐 아, 센스가 있으시네요. 센스가 좋으시네요. 예. 미국에 살면 사실 남 신경 안 쓰는데 한국에 살면 이 센스가 있어야지. 뭐라 그러지? 낄끼 빨빠 아시죠? 낄끼 빨빠 따라해보세요. 낄끼 빨빠. 이 연세가 드실수록 낄끼 빨빠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낄 때 끼고 빨 때 빠지는 거. 연세가 들수록 센스가 없어지면 내가 있지 않을 곳에 혼자 있다가 나중에 무안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자식과의 관계, 특별히 며느리 관계 그때 낄끼빨빨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시부모님들 불구하고 미움받아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그러한 낄끼빨빨 잘하셔야 되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 그죠? 교우 관계에서도 낄끼빨빨 잘하셔야죠. 그냥 그걸 잘하시는 게 관계. 그래서 이 센스쟁이라는 뜻은 이 낄끼빨빨 잘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칭찬하실 때 젊어 보이시네요 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센스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뭐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뭐 옆에 분에게 젊어 보이십니다. 센스가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진짜 센스 좋으세요. 정말 센스 좋으세요. 우리 참 그걸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특별히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본문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택한 이유는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면은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믿는 우리들도 절대적인 그런 분이 계시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냐라고 질문하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는 분이 많으세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절대적인 것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은 매일 변해요. 매일 그런 진리가 새로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믿음으로써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냐?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그런 세상과 이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라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미국에서 어떠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냐면 이 1960년대 이미 이 미국의 대학 이 공립학교 요즘 학교들마다 나라에서 이 에듀케이션 펀딩 이 교육 그러한 이 펀딩을 안 해줘요. 이게 다 지금 요즘 있는 문화적 전쟁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이 워낙에 이제는 타락하고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워낙에 이런 무슨 이런 진보주의 상황 그런 것들 너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는 다시금 십계명을 학교에 도입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외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한 배우게 하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이 미국의 중부지의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알라바마 지역에서는 알라바마 바이블 벨트에 사는 그러한 학교 공립학교는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올해서부터 십계명을 외우고 그 십계명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물론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이러한 진보적으로 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다시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한 이 영적인 타락이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서부터 이러한 윤리적인 타락의 길을 갈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것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 십계명을 회복하는 운동,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떳떳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가장 이러한 글로 주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그러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지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5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냐고 생각할 때 우리 10계명의 한번 그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잘 아시면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여기 보시면 뭐에 무슨 계명이에요? 1계명에 나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리고 2계명이 뭡니까? 내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이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런 우상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집에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빨리 없애시고, 그죠? 무슨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것은 빨리 포기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니까 세 번째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1계명,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3계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여기 나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10계명이 요즘 필요하냐?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가나안 세대예요. 가나안이 뭐라고요? 가나안 세대가 교회 안 나가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네 편한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네 편한 대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이 예배란 것은 우리가 와서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상신을 버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그러한 이 마모신, 세상이 믿는 그러한 물질만능주의,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이 돈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그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바로 이 거룩함, 이 거룩한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 주셔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빠지고서는 절대 완전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가끔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분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통과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1부터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싣는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다 이웃들을 향한 계명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로 주셨는지를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를 제일 처음 공경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바로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너무나 자명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지, 부모를 갈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인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부모 사랑,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사실 부정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 다 물론 나중에 생각하면 다 은혜로는 하지만 내가 가끔 어떤 부모님 거기서 어떤 분들은 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모 역할을 안 하시고 나에게 오히려 내가 정말 이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모님을 좀 마음속으로 이 등한시 여기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예. 이 특별히 이 뭐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며느리랑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이 아직까지도 내가 좀 이러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또 나에게 왜 이러한 시부모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나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런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아주 철없을 때는 얘기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좋게 않으신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를 나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계속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변하게 됩니까? 그런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부모를 더욱더 용납하고 더욱더 공경함으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마하는 과정의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따르게 되면 뭐예요? 내 부모가 어떠한 분이시건 간에 내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쏟아붓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모를 가졌든지 간에 자식의 도리는 뭐냐?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그러한 권한, 이러한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부모를 통해 받게 된다는 그게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 영적인 원리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짐이 된다는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보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솔직히 부모님 누구냐
이삭에서 그 오는 그 축복을 좀 간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이삭의 축복이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도래오는 축복을 안타까워도 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의 축복을 그냥 밥 한 끼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좀 방법과 수단이 조금 어리석은 지도 있어도 하여튼 무식할 만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걸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야곱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 그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신 후에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라는 후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너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께 흘러가게 한다는 그 뜻으로 바로 가장 먼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그 큰아들에게 가끔은 이제 모질게도 하고 또 아버지 아들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사실은 참 구멍이 많아져요. 그죠? 이제는 이 체력도 없고 어떤 자식들에게 해줄 것도 많이 없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엾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뭐 전혀 얻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제 자식에게도 제가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지난 3년 동안에 그 3년 전에는 제가 딱 뭐만 얘기하면 아들이 군기가 잡혀가지고 탁 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좀 사실 땐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약간 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약간 캉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자, 자식아 딱 기도하면 참 감사한 게 그 애가 불명이 있고 불평이 있다가도 아버지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작은 아들 딱 부딪히고 지가 앞에 가서 딱 기도를 받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거야. 자기가 이 축복권이 누가에서 온다? 아버지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 오기 때문에 네가 이 아빠가 기도할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길렀거든요. 아버지 때 내가 기도할 때는 너는 무조건 받아. 그러니까 애가 커서도 뭐랄까 지금 그 나이가 돼서도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그런 걸 할지라도 부족한 자기 볼 때는 좀 아닌 것을 할지라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딱 눈을 감고 딱 기도해요. 그래서 지가 기분 나쁘고 씩씩거리다가도 내가 아버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그러면 딱 그냥 무릎 꿇고 딱 기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주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손주 보면 일로 와 내가 딴 게 해줄 수 없지만 뭐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흘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아이들이 좀 싫다더라도 아이들의 머리를 푹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살아갈 때 손주들 볼 때 자녀를 볼 때마다 머리 위에 아무 사람 머리에 손도 얹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는 머리를 얹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이 부모에게 오른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런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 쓰여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이 해줄 게 많이 없잖아요. 애들 볼 때마다 부르고서 내 자식이 아니면 좀 입술에 뽀뽀하는 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고 머리 안아줘서 그걸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안다고요. 조용히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려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그죠? 성경적인 원리. 그죠? 사람이 뭐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9장 6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그리고 잠언 22장 8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8절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콩 심는 대 콩 나고 팥 심는 대 팥 나. 그게 한국 속담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인과응보, 그게 불교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뿌리면 그 재앙을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담게 되고, 우리가 축복을 뿌리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년의 효도를 받고 싶으면 뭐 합니까? 내가 먼저 효자가 되고 내가 먼저 효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실 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은혜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원리. 맞아요.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자격 안 되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면 그것도 누군가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 그 사랑을 뿌리셨잖아요. 그 뿌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셨지만 누가 그것을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잖아요. 씨 뿌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씨를 뿌렸기에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뿌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인과응보는 내가 한 것을 내가 받는 것이지만 우리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그 씨앗을, 은혜를 뿌리지만 누가 받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든 열방이 그 씨앗에 뿌린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그 원리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가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에요. 왜 지금 한국이 이토록 부모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현실 직면하면 오히려 미국은 제가 볼 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 동방예우지계는 한국이 지금은 엄청난 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바닥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전통적인 그 가정들, 그저 할아버지가 살고 엄마가 살고 또한 자녀가 살고 손주가 살고 증손주가 살고, 그런 다세대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불과 50년 사이에, 60년, 70년 사이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핵가족으로 변했죠. 핵가족으로. 부모에 대한 그런 이러한 이 존경이나 이런 심이 없어지고 효도라는 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 귀한 값진 것이 돼버린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벌써 우리 한국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참 슬픈 게 한국 10명, 한국 지금 어르신들 중에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려 있습니다. 빈곤. 이 OECD 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하여튼 모든 게 1등이에요. 자살률 1등, 그죠? 애들 안 낳는 것도 1등. 독거노인 어르신들 이 빈곤율도 OECD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돈 중심, 물질 만능주의 중심, 그죠? 가족이 있으면 왜 돈만 벌면 되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선시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이런 것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 바쁜데 무슨 우리 가족끼리 만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여행 다녀, 이러한 효율성의 이름으로 핵가족이 돼버리고, 또한 부모를 이 가정에서 몰아내고, 또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풍조 속에서 노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이 소외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기초 생계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달에 500불도 안 된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 물가가 우리 앵커리지도 더 비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가가 한국 서울 탑 10인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이 한 달에 500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0불.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요, 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끔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영화 보면요, 요즘 뭐 젊은 영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와 원수되게 하는 그러한 영화들의 그러한 테마가 엄청 많아요. 아이들하고 좋은 영화라고 보러 갔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좋은 영화라고 패밀리 영화라고 보러 갔는데 스타워즈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나중에 죽이는 그러한 영화들이 엄청,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그러한 부모를 적대시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러한 만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게 뭡니까? 참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 살면 나라에서 그래도 웬만큼 다 주시고 웬만큼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풍족하게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또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번 다시금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 받았네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복 받았네요. 복 받았네요. 왜 복 받았습니까?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큰 베네핏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갖는 미국에 사는 베네핏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참 돌아가신 우리 전도사님 할머니께서도 늘 어떻게 하시냐면 늘 요 어버이 주일 때 이제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찾아가면 항상 기도해 주실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그죠?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 있었는데 항상 대통령 이름을 탁 하면서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왜 대통령께 기도합니까? 아이 대통령이 좋아서 우리를 이렇게 돈을 주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히 우리 여러분의 그런 자손들, 우리 사람들이 다 세금 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의 위정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노인 베네핏이 다 끊기게 될 지금 그런 정치 상황 된 거 아니세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년 후에 노인 복지 막 깎는다고 지금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데 좀 잘 마음이 좀 추스려서 노인들 잘 이런 봉양하도록 좀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을 거 더 이상 받지 말고 하면 기억나는 게 자기는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100살까지 살고 103살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45년 동안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미국에서 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끝날 때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는 아니 이것도 다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돼, 못 받아. 내가 지금 받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게 되는데 난 지금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우리 미국에 사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감사가 나에게 또 돌아오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늘 사람들이 그 불평으로 돌아오고 그러지만 이 감사가 다시금 돌아온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카네이션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거 만들려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애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이 연법은 나오셔서 이거 만들려고 한 2-3시간 어제 그 좋은 날씨에 다 나물 캐러 가고 싶은 날씨에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다 따로따로 만든 거 다 하나씩 만들어서 100개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딱 가실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보면 딱 보면서 땡큐 한번 하세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땡큐 하면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온다고요. 그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이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사는 100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내 생명이 긴 만큼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다 연세에 따라서 그죠?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몰라요. 또 120살까지 사시면 옆에 있는 20살 분 젊은 분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그건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그 사는 동안 뭘 하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해 줘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먼저 공경할 때 그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가 이웃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모를 통해서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뭐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아. 철이 없기 때문에. 20대 때는 뭡니까? 답이 없어요. 20대 때는 뭐 할지 몰라요. 30대는 뭐가 없습니까? 30대는 집이 없어. 살 집이 없어. 너무 비싸 집이. 그 40대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 왜냐하면 애들 학교 보내기 때문에 요즘 뭐 학교 보내려면 50만 불, 100만 불 필요해요. 40대는 돈이 없어요. 50대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져. 일이 하나도 없어져. 그럼 60대는 뭐가 없습니까? 낙이 없어. 뭘 해도 낙이 없어. 70대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이가 없어. 이빨이 없어져. 이가 없어져. 근데 남자분들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가장 귀한 처가 없어. 아내가 없어. 아내들은 좋아하시겠죠. 남편이 없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90대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리고 100세가 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야.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다 없어도 누가 계십니까? 그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영원 불변하시고 그죠? 부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고 생사보일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들수록 다 필요 없어도 주님만 콕 잡고 사시기에 그게 복받은 인생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알래스카 동양성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은 여생 다른 거 다 쓸모없어요.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심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그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또한 이 부모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또한 우리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어르신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